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 속에는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에 귀환한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그가 속한 유다 공동체에 골고루 스며들고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많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등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영향력은 말을 잘한다든지 목소리가 큰다든지 또 인기가 많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에스라는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말을 많이 했다든지 목소리를 전혀 높이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그는 그저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의 이러한 침묵하는 회개의 모습이 귀환한 백성들 전체에 즉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확인시켜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나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귀환한 유대 공동체가 저지른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마땅했는데 구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선 다음에 바사 제국의 여러 왕들의 호위를 입어서 제1차 포로 귀환, 또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3차 포로 귀환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귀환한 유다 공동체는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이상과는 멀어져서 처음에는 그들이 선한 열정과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귀환했지만 그들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미 약 60년 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시점이었습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성전이 있는 성전 공동체였지만 제1차 포로 귀환민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에서는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이방인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일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혼합주의적인 행동이나 습관이나 중독이나 유혹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끊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읽은 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자,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등장하고 있죠. 엘람 자손은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지파였습니다. 한 공동체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에 속한 스가냐가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엘람 자손 중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한 말인데 성경 어디에도 스가냐 자신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2절 말씀에서 고백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냐의 고백이 누구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도자 에스라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죠. 에스라 자신도 자신이 범죄한 것 아니지만 민족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품었던 것처럼 이 스가냐 역시도 울고 있던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회개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냐가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선한 영향력의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에스라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공동체에 어떻게 깊이 스며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여러 번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가냐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지금 스가냐는 백성들이 범죄한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누구에게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실수했네요, 그런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물론 그것은 실수의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그냥 그 결과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결코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나 한 사람만 골방 속에서 죄짓고 나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결코 혼자 머무르지 않습니다.
숨겨진 골방에서 지은 내 죄이지만 죄는 전염성이 강해서 퍼지고 번지고 스며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내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먼데 있는 사람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작은 한마디가 내 가족의 전체의 분위기와 공기의 흐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죄는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양만 있어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죄를 안고 그대로 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은 누룩이 없는 삶입니다. 내 삶에 죄가 섞여들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성결한 삶입니다. 따라서 이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 삶 속에 여전히 묵혀져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묵은 누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묵은 누룩이 끊어지고 결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매우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스라에게 다가가서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정리하고 결혼했던 여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낳았던 자녀들을 다시 돌려보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미 결혼해서 자녀까지 다 낳았는데 스가냐는 제안하기를 죄를 정리하고 결별하기 위해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다 가정마다 아내들을 내보내고 또 낳은 자녀들까지 내보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이미 결혼했고 이미 자녀까지 낳았는데 그 배우자와 자녀들을 내 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돌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결혼한 내 아내, 내 자녀까지도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어떤 사람이 내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방인과 결혼하고 자녀까지 다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기 위해서 이 자녀와 내 배우자까지 다 돌려보내기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며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해서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희생하면서까지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떠나보냈을 때 나에게 미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죄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 그 삶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에스라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먼저 본을 보이며 백성들의 회개 운동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자, 이 1절 말씀을 한번 묵상하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처음에 백성들의 죄를 발견하고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울며 회개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에스라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에스라 단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며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볼 때에 다른 백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남녀뿐 아니라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큰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선한 영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사람들을 움직인 것은 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실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진실하게 서서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의 태도가 선한 영향력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 아닙니다. 진실한 태도가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부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가 끼친 두 번째 선한 영향력은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실 텐데요. 이 3절 말씀은 에스라가 아니라 스가냐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보면 어떤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노란색으로 강조된 저 부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 가르침, 또 언약, 율법. 자,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단어들이 뜻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말은 스가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냐는 계속적으로 주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 가르침, 언약, 율법,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계속적으로 읊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존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북문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 왠지 주님의 가르침이 떠오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 없을 때조차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가르침이 여러분들 때문에 생각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라가 선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말씀 앞에 가볍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떨며 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골고루 미칠 수 있는 우리 북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은 부족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북문의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말로만 내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내 마음가짐 하나로, 주님 앞에 선 내 태도와 자세 하나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이 새해에도 내 힘을 의지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의 날, 우리의 예배와 모든 섬김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한 우리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마다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